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히브리서 11장 4절과 6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히브리서 11장 4절과 6절, 이 시간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이 시간 참된 교회 박순진 목사님 나오실 때에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잠시 기도하고 말씀 받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이 공동체를 세워주시고 이렇게 매주마다 크신 은혜 부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나아가오니 주여 말씀의 큰 은혜 이 시간에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반갑습니다. 우리 지난달에도 뵙고 또 오늘 2월의 첫 번째 주일에 또 이렇게 얼굴을 뵈니 참 좋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 성도의 기본 시리즈 6가지 주제에 대해서 우리 지난달부터 말씀을 우리가 듣고 있습니다. 근데 이 내용들은 참된 교회에서 훈련 받으신 분들은 설교나 멤버십 훈련을 통해서 다 들어보셨던 내용입니다. 그것을 제가 다시 잘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훈련은 반복입니다. 그래서 훈련을 통해서 말씀이 내 안에 체질화가 되는 게 중요한 것이고요. 그래야 그 말씀대로 살아갈 힘을 우리가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달에는 기도에 대해서 살펴보았지요. 하나님께서 내 곁에 가까이 계심을 늘 기억하며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받았고, 오늘 이 시간에는 두 번째로 예배에 관해서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교회에서 제일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이 예배란 본질적으로 무엇인지, 우리의 사람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통해서 그 의미를 우리가 정확하게 발견하는 그런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저는 예전에요, 한국에 있을 때부터 예배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미국에 가서 예배학, 리터지 공부를 하고 싶었고, 그래서 미국에 와서 처음 이민 목회를 하면서 대학원 공부를 같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전 성경을 볼 때 예배의 장면들이 눈에 확 들어오더라고요. 성경에는 예배의 명장면들이 곳곳마다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창세기 8장에 노아 홍수가 끝난 후에 그 가족들이 하나님께 감사와 헌신의 마음을 담아드린 그 번제의 명장면이 나옵니다. 또 창세기 22장에 가면요, 아들이라도 아낌없이 주님 앞에 드릴 수 있었던 그런 모리아산에서의 아브라함과 이삭의 아름다운 제사가 나오죠. 열왕기상 3장으로 가면요, 젊은 나이에 왕이 된 솔로몬이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나는 이 왕의 임무를 감당할 수가 없다라는 갈급한 마음으로 드렸던 일천번제의 제사가 나옵니다. 또한 느헤미야 8장에는요, 말씀을 사모하며 온 백성이 함께 모여서 수문 앞 광장에서 예배를 드렸던 그 거룩한 장면이 나오고, 또 사도행전 16장에는 바울과 실라가 제2차 전도 여행 때 빌립보 감옥에 억울하게 갇히게 되었지만, 그러나 그곳에서 찬양하며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묶였던 것들이 풀려지고, 그리고 간수가 세례를 받는, 그 집이 다 구원을 받는 역사가 일어났던 그런 빌립보 감옥 집회, 그리고 요한계시록 4장, 5장, 7장, 11장, 14장, 15장, 19장 곳곳마다 천국에서 드리는 예배의 명장면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에는 많은 예배의 명장면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성경에 기록된 첫 번째 예배, 제사가 무엇입니까? 창세기 4장에 나오는 가인과 아벨의 제사입니다. 케인과 에이블의 제사. 이게 첫 사건이라서 더 중요한데요. 왜냐하면 예배에 관한 기본 원리가 첫 예배에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 내용을 요약하면 이렇지요.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뒤에 가인과 아벨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게 되었는데, 가인은 농사 짓는 자였잖아요. 그래서 자신이 그 곡물을 가지고 제사를 드렸고, 둘째 아벨은 양 치는 자였기 때문에 그 새끼 양과 그 기름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는데, 근데 하나님은 동생 아벨의 제사만 받으시고 형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습니다. 그러자 형은 굉장히 기분 나빠했고, 그래서 결국 동생 아벨을 쳐서 죽이는 첫 번째 살인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가인은 떠돌아다니는 신세가 된다라는 내용이 담겨져 있죠. 자, 우린 여기서 이런 질문이 듭니다. 왜 하나님은 아벨의 제사만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나? 그냥 다 받아주시지. 다 받아주셨으면 가인이 그렇게 화를 내지 않았을 것이고 형제 간의 그런 비극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죠. 그렇다면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만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신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이 부분이 정확하게 풀려야 예배가 무엇인지에 대한 해답을 얻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 부분을 우리 하나씩 풀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유명한 크리스찬 소설가 장로님이 계셨습니다. 근데 이분이 이 가인과 아벨에 대해서 쓴 글을, 아리클을 읽어보았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분을 굉장히 좋아하고 이분이 쓴 소설도 많이 읽어보았습니다. 근데 그 소설가 장로님도 이 가인과 아벨의 제사가 잘 이해가 되지 않았답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자료를 찾아봐도 명확하게 이게 해결이 안 됐답니다. 그러던 중에 자신에게 두 딸이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둘째 딸에게 미안한 생각이 확 들더랍니다. 둘째한테는 옷을 제대로 사준 적도 없고 참고서를 제대로 사주지도 못하고 늘 언니 거 물려쓰게 했던 둘째 딸에게 갑자기 미안한 마음이 탁 들면서 이거구나, 우리 하나님도 이런 마음이 아니실까, 이렇게 글을 썼습니다. 제가 그 글을 읽고 이분은 정말 소설가시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만약 아벨의 제사를 받은 사람이 육신의 아버지 아담이었다면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 것인데 하나님이 아벨에게 너는 둘째라서 그동안 미안했으니까 네 제사는 내가 받아줄게,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해석은요, 전혀 성경적 근거가 없는 것입니다. 또 어떤 분은요, 하나님께서 왜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셨는가, 그 이유가 가인의 이 재물 자체에 잘못이 있었다라고 해석하는 분도 있습니다. 가인은 곡식을 드렸지요. 그리고 아벨은 양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전에 어떤 성도님이요, 대화를 하면서 제가 어떤 음식을 좋아하세요? 라고 물었더니 그분이 저는 풀을, 그래서 샐러드를 좋아하시는구나 생각했는데 풀을 먹고 자란 소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한참 웃었는데요. 혹시 우리 하나님도 고기를 좋아하셔서 아벨의 제사만 받으신 거 아닌가? 아닙니다. 하나님 그런 분이 아니시죠. 양의 제사는 이 피 흘림의 제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받으신 게 아닌가, 이런 해석이었습니다. 구약 성경 레위기에는요 5대 제사법이 나오지 않습니까? 번소, 화, 속속,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그 중에서 두 번째
곡식으로 드리는 소제, 영어로는 grain offering이라고 하는데요. 곡식 제사가 나오기는 합니다. 그런데 이 소제는요, 피 흘림이 없는 제사이기 때문에 완전한 제사가 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동물 제사와 같이 드려졌습니다. 왜냐하면 히브리서 9장에 피 흘림이 없으면 죄 사함이 없기 때문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유월절에 어린 양이 되어 주사 우리 죄를 대신하여 피 흘려 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가인의 제사는 피 흘림이 없는 곡식의 제사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안 받으신 것이고, 아벨의 제사는 양의 피로 온전한 제사가 됐기 때문에 받으신 것이다. 이것은요, 신학적으로 의미가 있는 해석입니다. 그러나 창세기 4장의 이 상황은요, 레위기가 제정되기 훨씬 전의 일입니다. 제사법이 공식화되기 이전이라는 겁니다. 게다가 창세기 4장에는요, 먼저 가인과 아벨의 직업을 먼저 말씀하시고 바로 이어서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기름으로 드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당연히 가인은 농사 짓는 자였기 때문에 자신이 땀 흘려 가꾼 곡식으로 제사 드리는 게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농사 짓는 게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힘들게 땀 흘려서 지은 그 곡물을 가지고 제사 드린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고, 목동인 아벨은 양을 드리는 것이 또 자연스러운 일인 겁니다. 각각의 직업이 있고 바로 이어서 직업에 따른 소산물을 드린 것인데, 그 재물 때문에 하나님이 받고 안 받고 하신 것이라면 가인의 입장에서는 억울한 일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재물 때문에 하나님이 받으시고 안 받으시고는 창세기 4장의 상황에서는 명쾌한 해석이 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 가인과 아벨의 제사에 대한 이 답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다른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그 답을 얻고자 해야 됩니다. 자, 우리 창세기 4장 4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자, 여기서 눈을 크게 뜨고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신 게 무엇입니까? 아벨의 제물입니까? 아니에요. 아벨과 그의 제물입니다. 아벨과 그의 제물. 자, 그렇다면 그 다음 절인 5절 보시면 받지 않으신 것은 무엇인가 보시겠습니다.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자,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습니다. 즉, 제물보다 그 제물을 드린 예배자가 우선임을 알 수가 있죠. 성경에는요, 어순이라는 게 나오는데, word order, 그러니까 이 순서가 뭐가 먼저 나오느냐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성경의 어순을 가지고 쓴 논문들만 해도 수두룩합니다. 하나님은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고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다. 이것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첫 번째 열쇠가 됩니다. 그러니까 드린 제물보다 그것을 드린 그 사람, 그 예배자가 하나님이 받으시는가 받지 않으시는가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가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굉장히 두려운 말씀입니다. 우리는 늘 예배를 드려왔잖아요. 심지어 지금 이 시간까지. 그런데 우리가 드렸던 예배 중에 하나님이 받지 않으셨던 예배가 있었을 수도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충격적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우린 보통 예배드리고 나서 오늘 설교는 좀 괜찮았던 것 같아. 오늘은 조금 좀 그랬어. 오늘 찬양 너무 은혜로웠어. 오늘은 이번 주는 좀 음정이 불안한 것 같아. 마치 자신이 오디션 프로그램의 심사위원이 된 것처럼 예배를 평가하는 경향이 있지는 않았습니까? 그러나 사실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시느냐 받지 않으시느냐, 이것이 핵심인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을 통틀어 첫 번째 제사 장면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엄중한 메시지인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아벨과 그의 제물, 예배자가 중요하다라고 했죠. 그래서 그 예배자의 신앙 상태에 따라서 예물도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가 살펴봤을 때 우리는 왜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만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 안 받으셨는지 딱 느낌이 오지요. 그렇습니다. 가인은요, 그의 제물의 문제가 아니라 가인 자신이 예배자로서 어떤 문제점을 갖고 있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문제점은 무엇이었을까요? 자, 창세기 4장 6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먼저 하나님은요, 가인이 예배드리고 나서 막 분해하는 것과 안색이 변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다라고 지적을 해주십니다. 그리고 이어서 7절 말씀입니다.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자,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얼굴을 들지 못하겠느냐라고 말씀하셨는데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제사를 받지 않으신 이유는 더 분명해졌습니다. 가인은 제사 드릴 때 선을 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무슨 선을 행하지 아니하였는가라는 생각이 들지요. 무엇이었을까요? 그러나 창세기 4장은요 딱 여기까지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딱 여기서 멈춰야 되는 것이죠. 우린 말씀보다 앞서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참 감사하게도 이 가인과 아벨의 제사에 대한 중요한 말씀이 저 뒤에 신약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요한일서 3장 12절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가인이 그 아우를 어떤 이유로 죽였습니까? 그 이유는 가인의 행위는 악하고 아우의 행위는 의로웠다. 여러분, 지금 이 내용은요, 가인의 제사 행위는 악했고 아벨의 제사 행위는 의로웠기 때문임을 딱 지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아벨의 예배는 왜 의로웠을까요? 그리고 가인의 예배는 왜 악했을까요? 성경은 성경으로 푸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놀랍게도 히브리서 11장 4절에는 이에 대한 아주 정확한 답이 나와 있는데요,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히브리서에는요, 아벨이 더 나은 제사를 드려서 의로운 자가 되는 증거를 얻었다고 했는데 아벨은 무엇으로 제사를 드렸기 때문입니까? 바로 믿음으로. 이 믿음의 있고 없고의 차이가 아벨의 제사와 가인의 제사의 차이점이었고, 동시에 의로운 제사냐 아니면 악한 제사냐, 이것의 차이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이렇게 중요한 것인데요. 자, 그런데 믿음이라는 것은 믿는다의 명사형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무엇을 믿는 것입니까? 답은 역시 성경 안에 있습니다. 오늘 본문인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한다라는 매우 유명한 말씀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에서 정말 주목해야 될 게 있습니다. 바로 뭐냐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도대체 구체적으로 누구를 가리키는 것일까요? 여러분, 예배를 의미하는 헬라어 단어는 프로스큐네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단어는 두 개 단어의 합성어인데요. 먼저 앞에 프로스라는 말은 앞으로라는 접두어입니다. 그리고 뒤에 있는 퀴네오라는 말은 나아가서 입맞추다라는 뜻입니다. 성경의 예배의 정의는 의외로 단순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서 내 마음을 드리는 것, 입맞추는 것, 그게 바로 예배인 것이죠. 그러면 히브리서 11장 6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이게 누구입니까? 예배자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이것을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는 이렇게 바꾸어도 의미가 똑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예배자는 무엇을 가져야 됩니까? 두 가지 믿음이에요. 첫 번째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그리고 두 번째는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 이심을 믿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배자가 가져야 할 가장 중요한 믿음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배는요, 정말 이 믿음, 이 마음을 가지고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 저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이 자리에 함께 계시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만이 저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은혜 주시는 이심을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 없으면 저는 도무지 살 수가 없어요. 이러한 가난하고 깨어진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 그래서 그 마음으로 찬양하며 기도하며 또 주의 말씀을 받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받으시는 살아있는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배자가 예물보다 더 중요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신약의 요한일서 3장과 히브리서 11장의 말씀을 가지고 역으로 구약의 창세기 4장의 말씀을 해석하면 이렇습니다. 가인은 제사를 드리러 나왔을 때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이 제사를 드리는 자신에게 상을 주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이심을 믿지 않고 간절히 구하지 않고 나왔다라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아버지 어머니가 제사 드리라니까 자기가 농사 지은 걸 가지고 제사를 드리긴 했지만 하나님 아니고서도 저 잘 살 수 있어요, 농사 짓고 그냥 살 수 있어요, 이런 마음으로 나왔겠지요. 그 마음 자체가 창세기 4장의 말씀으로는 선을 행하지 않은 것이고, 요한일서 3장에는 행위가 악한 것으로 표현된 것이고, 히브리서 11장에는 믿음 없는 예배로 표현이 된 것입니다. 반면 아벨은 하나님께 제사 드리러 나왔을 때에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또 하나님만이 나에게 은혜 주시는 부심을 믿으며 나온 것이죠. 그랬을 때 자신의 가장 귀한 첫 번째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자신에게 너무 귀한 것을 주님께 온전히 올려드린 것이고, 그때 하나님은 그의 제사는 의로웠다, 내가 받는 제사가 바로 이러한 제사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길den교회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은요, 우리의 심장을 두근거리게 하는 엄중한 말씀입니다. 혹시 우리가 지금까지 드렸던 예배 가운데 가인의 예배는 없었는지요? 누가 가자고 막 잡아 끄니까 나와주는 예배, 교회에서 어떤 봉사하는 게 있으니까 그 일 때문에, 의무감 때문에 참석하는 예배, 하나님이 복 주시면 좋지만 하나님 없이도 나 잘 살 수 있어요, 이런 심정으로 나온 예배, 이게 다 가인의 예배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시는 예배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벨의 예배는 무엇입니까? 주님, 저는 주님 없으면,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은혜를 받지 못하면 저는 살 수가 없어요. 주님만이 저에게 상을 주시고 은혜 주시는 분이심을 정말 믿고 나옵니다. 이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아벨과 같이 나올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온전한 예배가 되며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넘치도록 은혜를 부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예배에 관한 내 생각을 내려놓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예배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확실하게 붙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 첫 번째, 예배는 내가 은혜 받느냐 못 받느냐, 내 마음에 들었느냐 못 받느냐, 내가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예배를 받으셨느냐 받지 않느냐가 중요하다는 사실, 이것이 첫 번째 메시지였습니다. 두 번째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는 어떤 재물보다 예배자가, 우리가 더 중요하다라는 것이었죠. 그래서 아벨과 그 재물은 받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세 번째, 그러면 참된 예배자는 무엇을 가져야 되는 것인가? 바로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무엇을 믿는가? 두 가지였지요.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정말 살아계시다라는 것과, 두 번째,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고 은혜 부어주신 것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나오는 것, 이것이 예배자에게 필요한 두 가지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기를 원하는 이 예배에 관한 것을 성경 안에서 다 푼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진짜 예배예요. 원하기는 우리가 어떤 상황이든지, 뭐가 잘 될 때도 있고 뭐가 잘 안 될 때도 있고, 또 뭐 그런 것도 없이 그냥 평탄하게 뭐 갈 때도 있지 않습니까? 어떤 상황이든지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나올 때에 이 믿음을 가지고 나옴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온전한 예배가 되기를, 그런 길든 교회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하며 바랍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주신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이 찬양을 함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사랑과 진리에 한 줄기 빛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함께 눈을 감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시면서 모두 몇 번의 예배를 드리셨나요? 뭐 주일 예배, 새벽 만나 예배, 수요 말씀 예배, 가정 예배 등등등. 저도 모태신앙으로서 계산을 해보니까요, 정말 많은 예배를 드려왔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많은 예배를 드렸는데 그 중에서는 하나님께서 안 받으신 예배도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이 저는 너무 충격이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예배는 너무나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곳에서 우리는 하나님께 받으시는 예배를 온전히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믿음의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 것과 하나님만이 나에게 은혜를 주신다는 그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온전한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우리 주여 한번 외치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온전한 예배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여 주셔서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우리가 살아오면서 참 많은 예배를 드렸다고 생각하지만 아버지, 그러나 가인과 가인의 예물은 받지 않으시고 아벨과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다라고 아버지 주님께서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하여, 우리의 믿음 없음으로 인하여 주님께서 받지 않으신 예배가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충격으로 다가옵니다. 주님, 어떤 예배를 드리든지 주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부르시든지 아버지, 우리 온전히 주님께서 받으시는 믿음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상관없이 뭐가 잘 될 때이든 뭐가 잘 안 될 때이든 아버지, 그것도 아닌 거 아닌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아버지, 늘 주님 보신 앞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만이 나에게 은혜 주신 분심을 굳건히 믿고 갈급한 마음으로, 가난한 마음으로, 깨어진 심령으로 나아가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릴 때마다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고 넘치도록 은혜 부어주심을 우리가 온전히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특별히 우리 길된 교회 주일 예배를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자리에서, 이 공간에서 드리는 아버지의 모든 예배가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마가의 다락방처럼 이곳에 임재하여 주셔서 예배를 받아주시고 넘치는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거룩한 예배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명확하게 알려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어떤 재물 때문에가 아니라 하나님은 예배드리는 예배자를 중요하게 여기시는데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그 차이에 따라서 받으시는 예배, 또 받지 않으시는 악한 예배가 된다는 것이 우리에게는 충격으로 다가옵니다. 주님, 우리 살아오면서 많은 예배를 드렸다고는 하지만 주님께서 정말 온전히 기쁨으로 받으신 예배가 몇 번일까요? 오 주님, 앞으로 우리가 드리는 모든 예배,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그곳에서 드려지는 모든 예배가 믿음으로 나아가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기쁘게 흠양하시는 온전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분이심을 믿는 그 믿음, 그 가난한 마음, 깨어진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예배 자리로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찬양하며 그 마음으로 주님께 부르짖으며 그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서 엎드려 주님께 입맞추는 그런 온전한 예배가 우리 길된 교회의 모든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존귀하신 우리의 예배를 받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